많이 춥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골프를 너무 좋아하던 목사님이 주일날 성도들에게 아프다고 거짓말을 치고 골프장에 갔어요. 그런데 그날 홀인원을 한 겁니다. 홀인원이 뭔지 아시죠? 한 번 쳤는데 그게 바로 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하나님께 그럽니다. 어떻게 주의를 비우고 거짓말치고 골프장에 간 목사를 홀인원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에게 벌을 주었노라. 아니 무슨 벌을 준 거예요? 목사가요 어디 가서 주일날 골프 쳐서 홀인원 했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시름시름 앓더래요. 말을 못하니까요. 이게 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못하게 되면요 병이 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인정받지 못할 때 생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랑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연예인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위치,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저만 받고 있잖아요. 이런 위치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연예인들은 그 인기를 마음 놓고 누릴 수는 있지만 목사는요 그 인기를 하나님께만 다 돌려야 됩니다. 그게 틀려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폴 트립 교수님이 위험한 소명이란 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목사의 직분이 인기와 영합하여 그 영광을 자신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소명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는 가장 위험한 소명을 가진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 드릴 인기 그 영광을 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참 목사하는 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의도적으로 칭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작아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 사람들을 높이지 마십시오, 칭찬받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놓고 제가 어떤 일을 잘했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늘나라 가셔서 칭찬받으세요, 우리는 목사님께 칭찬 못합니다, 이런 말하면 엄청 섭섭할 것 같아요. 칭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것이 정말 성도의 삶이다라고 느끼게 하는 성경구절이 오늘 성경구절인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의 다시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류의 이 성경 구절이 오늘 그렇게 우리들을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침례 요한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청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고요. 옷이 한 벌밖에 없어져요.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다가 개척한 게 아니라, 서울에다가 개척한 게 아니라 저 시골 두메 산골을 광야 같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광야에다가 개척하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거침없는 메시지는요 세상의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이 무서워서 말 못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요 돌직구를 던지는 목사님이셨어요. 핵사이다.
속이 시원히 뻥뻥 뚫리는 이야기를 막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려고 그 광야까지 그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침례였었어요. 그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으러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회개를 강조했는데 그 회개의 강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침례였단 말입니다. 침례. 이는 그들이 요한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를 결단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당시 인기 투표를 했다면은요, 이 침례 요한이 단연코 1등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기는 전염성을 갖고 있어요. 인기는요. 인기 가수는요, 오빠 부대를 몰고 다녀요. 부흥사는요, 아멘 부대를 몰고 다닌대요. 옛날에 조용필 씨 아시죠? 기도하는 그러면은 왜 저렇게 다들 그렇게 오빠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지. 부흥사가 믿습니까 하면은요, 그 아멘 부대가요, 아멘 그런데요. 그러나 인기는 그 사람을 과대 포장하게 돼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4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인지 모른다.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고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암흑기,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사상이 팽배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근데 진짜 400년 만에 사람이 한 명 나타났는데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침례 요한의 기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손살에 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도 기분은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 취급해 주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굳이 저는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메시아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 것이니까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한 여론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요한이 있는 광야까지 제사장과 레위인을 파송시켜서 그가 누구인지 좀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드디어 정계에서까지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대단한 인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요한에게 사내들의 공회에서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예요. 네이버 검색 순위 1위란 말입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 자기 PR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고 해서 PR이라 그러는데, 자신에 대해서 알려야지 이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엘리야나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가 아닌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기름 부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드러내어서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대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은 일도 누군가가 이 일을 당신이 했지요 라고 하면은 내가 한 일인 것처럼 당연히 그 사람이 묻고 있다면 그때 얼버무리면서 대충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여겨주고 큰 일을 한 사람이라고 여겨주면은 인기가 높아질 테니까 내가 굳이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데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부정도 긍정도 아닌 대답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은근히 그들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는 거를 즐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의 청빙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되면은 은근히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곳에 갈 처지도 되지도 않으면서도 자기는 절대 그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빙하려고 하는 그 교회의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설교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를 그렇게 얻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가지 못할 거면서도. 그런데 요한 자신을 메시아처럼 생각하는 여론과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탁 잘라 얘기합니다. 절대 나는 아니다. 추후의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못하도록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처음에는 그리스도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물은 거예요. 너 메시아냐? 물어보니까 나는 아니다. 그 다음에 너 엘리야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두 번째 물음이 뭐예요? 너 엘리야냐? 엘리야.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을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너희들이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 근데 그것마저도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자신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셔도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인정하셨음에도 부인합니다. 겸손해서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천국의 죽음을 보지 않고 간 두 사람을 가장 존경했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다른 한 사람이 엘리야. 근데 에녹보다는 엘리야를 더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불병거 타고 올라간 능력의 종이니까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명의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에서 목을 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오면은 메시아와 동격인 것처럼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높일까 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묻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누굴 거예요?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The prophet. 그러면 그 전에 누군가가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한 말이 있겠죠. 그 선지자, 어떤 선지자일 거예요? 이게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후대에 너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거야. 그게 그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에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자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 그런데 요한은요 아니라 그럽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래요.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지 않아요? 산신령이 금도끼를 갖고 나타납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금도끼는 내 도끼가 아닙니다. 은도끼를 갖고 나타나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그 도끼도 내 도끼가 아닙니다. 쇠 도끼를 갖고 나와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내 도끼입니다. 그러니까 금, 은, 쇠 도끼 이거 다 가져라.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도 받고 엘리야의 영광도 받고 그 선지자의 영광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침례 요한은 다 아니라고 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물어요. 너 그리스도도 아니래매, 너 엘리야도 아니래매, 너 그 선지자도 아니래매. 그런데 어떻게 네가 침례를 베푸느냐? 무슨 자격으로 침례를 베푸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침례 요한이라면은 그들이 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그래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일을, 침례하는 일을 내가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변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변호를 안 해요. 그런 얘기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왜 침례를 베푸는 줄 아느냐? 이유를 대지 않아요. 변명을 대지 않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신발끈을 묶고 풀어주는 게 누구냐?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주인이 들어오면 그 신발끈을 풀고 묶어주는. 그런데 그 신발끈도 풀어주는 일도 못할 정도로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침례 요한은, 노예조차 하는 일도 나는 그분 앞에 노예보다 못한 사람이다. 노예는 신발끈이라도 푸는데 나는 노예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침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침례 요한을 닮아갑시다 라고 제가 설교한다면 침례 요한의 심정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침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침례 요한을 바라본다면 침례 요한이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원했던 것이 자신이 그렇게 겸손함으로 드러내려고 한 것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의 소원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높이는 것. 오늘날 신앙의 변질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회자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신앙의 변질이 침례 요한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 요한이 우쭐해진다면은 이게 신앙의 변질이란 말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절대 안 했던 게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지 않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당신이 엘리야 아닙니까? 당신이 그 선지자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겸손해 보여요. 목사님을 높입니다. 결국 목사들이 이 칭찬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런 척 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칭찬받기 위해서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변질돼 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진다면 그 겸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자기 비움, 내려놓음입니다. 요새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 책이 인기 있으니까 그 다음 부편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더 내려놓음. 그렇게 더 내려놓고 주님이 높아지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면은 더 내려놔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최고의 겸손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높여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겸손해지는 것은 주님을 높이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이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만 높아지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칭찬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칭찬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주님만 높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자기 부인을 통해 주님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